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과 요절이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빼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친구들은 수학을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죠. 수학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수학은요. 반드시 잘 들어야만 해요. 왜냐? 하나님의 셈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해야 하는데 오늘은 빼기를 배워볼 거예요.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손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구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지 못해요. 또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죄는 우리를 반드시 죽게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만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듣지 않고 엄마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백마디 천마디 하고 있고 또 나쁜 말하는 것과 또 뭐 나쁜 생각하는 거.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죄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조롱했어요. 또 얼굴에는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 때리고 또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꾹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고 많은 사람들도 쫓아왔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요. 또 유대인들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있었어요.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양 옆에는 강도짓을 해서 사형을 받게 된 두 명의 죄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하자 한편에 있던 사형수도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도 만드신 놀라운 분이세요. 더욱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누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더 놀릴 뿐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잘못을 누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놀라댔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놀렸어요. 그러자 다른 한 강도는 자기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러냐면 한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이 강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강도는 빼기를 참 잘했죠. 이 사람은 빼기를 잘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어린이는 저 강도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바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은 후에 또 죄를 짓게 될 테니까 늙은 다음에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때요? 그렇듯하지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죄를 짓게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자백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보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참되다,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믿음직하고 올바르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도 계속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빼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데 친구들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죄를 이겨서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웬만하면 죄와 싸워 이기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솔직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과 앞에서 죄를 빼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이어가야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12시쯤이 되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벌을 다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담으셨지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할 노력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5 빼기 0은 그대로 5지요. 하지만 5 빼기 5는 0이에요. 5가 죄라면 5를 제대로 빼야만 해요. 하지만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은 빼기를 잘못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빼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0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빼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뜻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완성했다란 뜻이에요. 또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빼주셔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 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빼기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맞추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맡아 대신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3개의 십자가가 있지요. 이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양쪽의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죠. 그러나
이쪽에 있던 강도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빼기를 참 잘했지요. 자,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었고 그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쪽 강도는 죄 용서 받았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나 이쪽에 빼기를 못했던 그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하겠나요?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을 믿어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이 영접한 친구들은 빼기를 여전히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죄로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빼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약속을 볼 수 있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빼기를 잘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또 죄 용서함 받고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말씀, 요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를 짓는다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빼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를 반드시 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잘 고백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깨끗함과 용서함을 받아 우리들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이 주간 동안 우리가 즐거운 것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